지난 시간까지 역대기를 통하여서 인류의 기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하였던 역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생활하는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 1절을 보았을 때에 보면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함과 셈과 야벳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이 역사서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었던 그 가운데서 결국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왕정시대로 가고 싶어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잠깐 언급하였다가 결국 정말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부각시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수에칠 가치도 없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찾아보기도 한 장만 넘기면 되기는 되는데 앞에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장 21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루어졌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와 에스라를 기록한 저자는 동일 인물일 것이다. 그러면 누구일까? 학사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성경 해석자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들이 그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기고 동화되어 살던 그들을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결국은 세상 왕들을 요구하는 그들 때문에 초대왕 사울을 필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거되어 가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여 버렸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정말 타국에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이 최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를 통하여서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나왔던 그들이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하였던 그들 바벨론에서 70년을 훈련시키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빗장을 여는 사람이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가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그렇게 일어났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서 말씀을 하시듯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법을 정해놓아야 그 법에 의해서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갑자기 들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역대하 36장에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시는 이것이 고레스가 갑자기 마음이 감동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36장 21절의 이 말씀처럼 그리고 25장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청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지나간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조명을 받아본다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째에 그때가 주전 606년경에서 605년경인데 가르미스 전투가 일어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 포로로 잡아갈 때에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는 1차 포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 때 이때가 이제 시작하여서 70년이 아우가 찰나면 언제까지냐 하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하고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536년에 고레스가 너 고국으로 올라가라. 이때까지 하다 보면 자 BC 606년에서 606년 빼기 536년 하면 70년이죠. 그래서 70년 아우를 날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70년을 하나님께서 아우를 채웁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6년이었습니까? 35년입니까? 그 날짜를 따지면 35년 4개월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36개월이라고 36년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여기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짜이기 때문에 거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초대 왕국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여기는 바사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이 일을 하기 전에 BC 536년 이전에 1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4장 28절과 그리고 45장에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뭐라고 예언하였는지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이사야가 있을 때는 안 망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5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만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활동하기 전,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 가실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희한한 흰남노 태풍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가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뭐든지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다 보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왜? 지금 막 전쟁이 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고 불 지르고 막 빼앗아가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날 리가 있겠어요? 우리 속담에 호랑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당할 때에 꼭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시는데, 내 어려움을 인하여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다시 자기에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레스를 들어 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1장 1절 본문을 다시 성경책을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린다. 자,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 이 감동시킨 것은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감동을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시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훈련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우리 생각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에도 저 머리가 해병대 머리가 왜 얼룩덜룩하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잖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염색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다르듯이 이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각자가 다른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이를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마른 막대기를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사용했던 그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했다. 우리끼리는 솔직히 인정해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주장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어떻게 또 수준이 있는 분들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이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야 아수르가 너무 강경 대책을 사다 보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고, 바벨론도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나라가 망하여 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았던 페르시아의 왕들이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자기 고국에서 돌아가서 그리고 통치는 바사의 통치를 받더라도 자율적으로 그들 신을 섬기고 이래 하기 위한 유화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해석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부정할 것만 아니고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했던 자들로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될까요? 그 유화정책이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사용했다 이러기보다도 본문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보세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아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사의 정책 자문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고 유아적인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나라가 강건한 부강한 강대국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유아정책으로 하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레스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끼워 맞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 떼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BC 539년에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가 올 때에 바벨론 궁에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드사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던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메네메네 대기로 바르신 손가락이 벽에 나와가 막 글을 쓸 때에 그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자를 불러라 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에 벨사살의 어머니가 선대 왕이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니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니까 그때 벌써 정계에 은퇴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다니엘을 초청하여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면 해석할 것입니다. 선대왕의 꿈도 해석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그 현장에 갔을 때에 결국은 바사왕이 쳐들어와서 벨사살은 그날 저녁에 죽고 그때에 바사의 왕이 누굴까요? 바로 고레스도 왔고 고레스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사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는 자기 외삼촌에게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넘겨주고 가버립니다. 그래야 해서 그때에 다니엘은 사자굴라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위압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앞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당신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까지 당신네들이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순적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였다라고. 왜 그럴까요? 이미 다니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우리 고국의 선지자가 이렇게 고레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향력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 점령하고 이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때에 다니엘이 그에게 전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또한 그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왜 이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 고레스가 살고 있던 지역에 그때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이 조르아스트라는 종교, 이 신이 바로 빛을 주장하는 그 신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우라 마스트라, 그리고 어둠의 신은 아리마니 어둠의 신을, 그리고 빛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조르아스트교가 믿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였다. 그리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고레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것이 정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고레스가 이 말을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다리오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지금 저기에서 은퇴했던 사람을 다시 다리오가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무사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안부하는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가 누구라고요?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다리오가 바로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역사적 배경 없이 그냥 이게 한 절 한 절 나와 있는 것 이대로 읽다 보면 크게 오해를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의 공포도 조사하고 내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소상하게 또 소개를 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예언적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잊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훈련시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깨어진 그들이 훈련을 받고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그 혜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볼 때에 우리는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있는 이 에스라를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일들도 있었고 방해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올려보낼 때에 두 선지자를 포함하여 올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두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5장 1절에 나오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동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또 확신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장에서 10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앙의 개혁운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만 있으면 많으냐, 교회만 다니면 많으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하면 예배 방해하면 현행법으로 징역 3년이에요. 예배 방해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착해.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완전히 거룩한 백성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있으면 뭐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당만 화려하면 뭐하느냐, 예배당만 크면 뭐하느냐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또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고생하던 것들, 훈련받았던 것들,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이미 다니엘도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손들이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온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귀환 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 1절까지는 약 8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7장부터는요. 우리는 그냥 1장부터 막 읽으면 6장 끝나고 7장 바로 읽으면 바로 연결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6장하고 7장 사이에 간격이 8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배제하고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엉망진창인
신천지보다 못한 성경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와 함께, 세계 역사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역사와 함께 성경을 맞추어서 읽어가야 오해가 없고, 그리고 불필요한 해석을 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 때가 그때 언제냐? BC 538년 1장 1절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 것이, 오늘 1장 1절 읽었던 것이 538년입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70년 만에 들어오는 것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다. 이때가 BC 457년입니다. 에스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개혁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1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생님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이 개혁 운동이 바로 BC 457년에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동방계 가족 여러분이 신앙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미 수없는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성경 건물을 바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버릴 것을 버리는 개혁운동을 해야 됩니다. 더 받아가지고 더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을 제거하는 다이어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강하고 강건하게 세우는 그 목적은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신앙을 재건해야 된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입니다. 이 거짓 신앙은 아주 매력적인 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신앙은 성경 구절도 아주 적재적소에 들으면 감동될 만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거짓 신앙의 주요 요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정복을 콕콕 찌르고 눈물이 주르륵 나도록 만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마태복음 보면 4장에 보면 3번이나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들은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탄 발린 메시지만 메시지 좋고 은혜롭고 설교 잘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사탄 발림의 메시지, 성공과 부요함에 매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러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성공의 법칙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러 가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해야 되는 것, 뭘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온몸과 온 정성 당하여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요함, 움켜쥐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지 않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다이어트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부요함이 아니고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과 나눔을 지향하는 그 신앙을 에스라 선생님이 오셔서 2차 귀환 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성공과 부요함은 바로 거짓 신앙에 우리가 속아서 익숙한
메시지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재건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신령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듣는다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도둑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뭄 속에 청정한 나무가 되는 것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가 잎사귀가 청정한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버려야 될 것을 분명히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막 이름도 고약하게 길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 본문과 같은 이름이 나열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이름을 쫙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자, 2장 1절에 보면 본문의 명단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대표적으로 세 차례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적더라. 그리고 70년 생활 마치고 바벨론에 정착해서 기반을 잡고 있는 그들이 황폐한 고국에 돌아오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벨론에 가서 이름도 바꾸고 거기서 부모님이 일궈놓은 그 터전에서 이제 기반을 잡고 있는데 다시 고국에 가면 성벽도 무너져 버리고 있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있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까 막막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우리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네헤미야와 스가랴와 르엘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바엘과 메론과 몇 명이요? 11명이지요. 이 11명의 지도자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뿌려진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왕 요야긴의 손자인데 그 요야긴이 누굴까요?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조카이기도 하지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요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요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예수와 대서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은 느헤미야 그리고 모르드게 이런 이름이 있는데 11명의 지도자의 명단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쭉 가문별로 그리고 이름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단위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인데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들이 스스럼없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데, 자, 여기에서 바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대 정신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유행에 민감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어려운 것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분들이 유별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별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깃발 자손이 깃발이 아니고 깃발 자손은 깃발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영웅이라는 뜻인데요.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지역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명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20절 이하에 쭉 보면 가문 대신 지역의 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 중에서 가문이 나오는 것보다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이름이 쭉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단에 오늘 우리가 2장을 다 안 읽어봤어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희재밖에 없지? 이 2장의 명단에 올라오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해요. 뭐 그때 가서 뭐 또 부탁해서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의 명단이 생명책에 꼭 명명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여기서 내 혼자만 내 이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일가 친척들이 다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소원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보면 레위인이 나오거든요. 레위인들 중심으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4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43절에 보면 느리딤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느리딤은 어떤 일인가? 70인역에서는 느리딤 사람을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신성한 노예들, 노예가 신성한 노예들, 악한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참 말이 안 맞죠? 예, 요세푸스가 왜 신성한 노예들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자발적으로 자기가 와서 항복하고 와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장 뚜렷한 것이 기브아 사람들이 막 또 곰팡이 피는 거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곳에서 왔다 해가지고 그들이 물 빚는 일을 하고 성전에서 수종듣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너디님이라는 이 소리는 바로 주어진 원래 기회가 없었는데 저 여러분에게도 너디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의 일이라도 하니까 신성한 노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같이 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뒤에 거기서 자기네들 기반 잡고 살고 있는데 자기는 어차피 떠내기요. 예루살렘에 가도 눈치 밥 먹어야 되고, 지금 여기 와도 뭐, 여기 오니까 전부 다 동일하게 너도 나도 똑같이 이방인들이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살기 좋은데도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락할 때 올라왔다라는 이것이 특별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느리님 사람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에 들어와도요 그들이 뭐 생생될 수 있는 거 없어요. 레위인의 수하에서 그들의 일밖에 못해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찮은 일만 감당하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앞다투어서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중 피해자들이에요. 이중 삼중 피해자입니다. 원래 있던 나라에서 강대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여서 거기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더 큰 나라가 와서 자기네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중 삼중 피해자들인데도 그곳에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시 신의를 지키는 이런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디님 이 분들이 유다로 올라가기를 결심하는 이 결심을 우리도 꼭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55절 한번 볼까요? 55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 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이 밑에 이제 쭉 읽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부하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 또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역시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 건축하고 왕궁 공사할 때 외국 기술자들이 많이 왔어요. 히람이 많은 기술자를 보내고 자재를 보낼 때 그때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 그리고 뭐 전쟁에 의해서 또 뭐 강대국에서 차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던 이들이 거기서 살다가 또 바벨론에 가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큰 해방이 되어도 기쁨이 없는 이 사람들인데도 이분들이 느리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니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느리님 사람이나 이 솔로몬의 신하의 후손들처럼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뒤따라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의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바로 외국 근로자들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이 근로자와 같은 그런 자격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들이 위대한 결단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 결단도 느헤님 사람이나 솔로몬의 신하의 후손들처럼 우리 신앙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저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면요, 기회주의자로 우리 살지 맙시다. 여기 계신 분은 기회주의자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1절을 한번 보실까요?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나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계보를 찾을 수 없는 게 제사장이 있어요. 어쩌면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제사장이 막 되었거든요. 양 몇 마리 주고 제사장 된 적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계보를 알 수 없는 제사장들을 자격을 정지를 시키고 있다.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심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자격 없는 사람들을 직무를 정지를 시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귀환하는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적격자 제사장들이 거기서 흩어지지 못하도록 아예 엄격하게 제사장 심사를 하여서 그들을 직무를 정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제사장 바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사장직 제사의 직무를 신성화하기 위한 이런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68절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건부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자, 힘 잘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부흥회를 많이 경험한 분들 계십니다. 부흥회 할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꼭 마지막에 가서 헌금을 작정하라 할 때에 굉장히 안 할 수도 없고, 왜? 옆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책임, 참 체면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비까번쩍하게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자원하에 가져오는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다 들어왔어. 자원하에서 드렸던 이 금이 바로 6만 1천 다리기라 약 500kg이 된다는 겁니다. 은은 5천만에 약 3톤의 은이 모아졌다.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사용이 되는 비용이었는데 이 비용이 결국 쓰여지는 과정에 공사가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고 단기간에 완공되면 비용이 절감되는데 방해꾼들 때문에 그리고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돈이 모자랄 정도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일도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자원하여서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이런 금액이 들어왔다. 꼭 작정하여서 이렇게 또 헌금을 잘 끌어모으는 부흥 강사들을 초청하여서 부흥을 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이지
도덕심보를 가지고 이상한 심리적으로 그걸 이용하여서 설교를 하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상대방의 눈물이 쭉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하는 사탄과 방불한 그런 제사장들을 직무정지시켰다는 것들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향한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특별히 결정한 사람들 중에서는 느디님 사람과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바로 본받고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고 야가 빠진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제사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저 본향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행복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